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또 이 섬기는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있어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이 있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주께서 이 한 시간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원망하고 죄진 모든 것들을 조용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간병하시는 분, 권사님 오셨는데 한 3주 동안 제가 같이 뵀습니다. 오늘은 저의 짐도 털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효성 권사님, 이 찬송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아멘.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이 병상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환우분들과 또 보호자 또
함께 하시는 간병하시는 여사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또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소망이 정말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또 멀리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드림교회 박효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또 박효선 권사님이세요. 제가 잊어보지 않겠습니다. 한 3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말을 잘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행동 개차반으로 하면서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시간 아마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째 실제적으로 정직해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에 자기가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수도 없이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을 해요. 목회자가 설교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율배반이잖아요. 우리 성직자들이 종교인들 가운데 성직자들은 가장 그 선의 꼭지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거룩한 척 하는데 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만큼 행동도 뭐예요? 반드시 따라야 일치해야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호스피스 단상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저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한센 병자들, 예전에는 문둥 환자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섬이에요. 몰로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성한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전부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개나 이리들이 뜯어먹는 아주 처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살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노래도 불러주고 길도 만들어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같이 친근히 밥도 먹고 그랬는데 11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센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를 인정했느냐?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신부님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저처럼 설교하고 강론을 했죠. 그 신부는 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근접하면서 따르고 그런 거지 않아. 항상 마음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와서 이 다미안 신부가 강론을 하지만은 자기들과 같은 병을 갖지 않았어요. 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희 친구도 안동에 있었을 때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설교를 울창하게 해줘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신방 가서 같이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 그때서 마음이 오픈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1년 동안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물을 끓이다가 그 물이 엎드러져 가지고 다미안 신부의 무릎에서부터 발까지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전혀 뜨겁지 않았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뜨겁지 않아요. 뭐라는 거죠? 한센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강론을 합니다. 예전에는 당신들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한센병 환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강론을 들었어요. 왜? 다미안 신부도 한센 병자가 됐기 때문에. 그럼 끊임없이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염없이 그 신부를 향해서 울면서 마음을 열고 같이 동화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질감을 갖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인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인사가 동질감을 갖지 않으면 속으로는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가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부모가 말을 갖다가 한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이 신실성이 있고 동질성을 가지면 자식들이 따라요. 그런데 부모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아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우리 엄마는요 전화 왔는데 전화를 딱 오면은 집에 엄마가 자기들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는 거죠. 받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신박하면 목사님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왜? 전화가 와서 엄마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기하고 마음이 좀 안 통하니까 엄마가 없다고 그래라. 단순한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을 듣고 큰 어린아이들은 결국 어머니를 뭐예요?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잔 거짓말은 큰 거짓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뭐예요?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설교가 거기에 뭐예요?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 오늘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텐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설교하실 겁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야 됩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살펴야 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성도들이 전체를 다 나와서 서울시내 병원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봉사하고 섬겨준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내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메시지를 듣고 왜 변하지 않는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목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듣고 감동이 된다는 거,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돕시다. 그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전철역에서 실제적으로 500원이나 1000원이나 끄집어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됩니까? 구제 말은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죽은 삶이다. 그런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이 메시지를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많이 설교했어요. 오늘 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저는 설교하고 이 메시지를 연구하면서 다 옆에다 메모, 여백이 있는 그런 성경을 사가지고 메모를 지금 다 여기 해놨어요. 설교를 갖다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제가 과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목사입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저는 자의하면서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목사님, 나는 행동하는 믿음 가져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저를 볼 때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저 교회에서 권면 시간이 있었어요. 직분을 이렇게 받으면 권면하시잖아요. 다 권면 시간이 있는데 그 권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있는데 한 1년, 한 6개월 지나도록 사람들이 들어오면, 천국물 들어오면 왔냐?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6개월 넘어섰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신발 벗고 뛰어나간 거예요. 달려나가가지고, 야, 너 목사야. 정말 기쁘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됐어요? 입이 이만큼 나가고 황새 입처럼 머리뚱해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뭐 이렇게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천국에도 목사가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반갑게 뛰어나고 우리들은 왔냐? 그런 수준이라니 하고 이렇게 입을 갖다 황새 주둥아리를 해가지고 쭈삐다고 내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얘들아, 목사가 오랜만에 천국에 들어왔다. 저는 그 친구의 권면사를 듣고 그때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성도들은 목사들이 제일 천국에 앞자리 있고 칭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목사 한 사람 들어와서 이 말을 우습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럼 뭘 지금 그 예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 예를 들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말은 그렇게 많이 내가 믿음이 있어, 뭘 더 해, 사랑도 해, 다 했는데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거예요. 사랑? 말 한마디 안 해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걸 꼭 물질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병원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 번 저는 얘기합니다만, 저 봉사하시는 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시간에 매달려서 한다고 하면 그분 삶은 정말 피폐화된 삶일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이런 일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참여하는 분들은 삶의 질이 높아요. 이것은 비단 이런 봉사 현장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직장에 매달려 있어. 그 사람은요, 한 달 내내 봉급받는 날만 생각하고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없는 이 회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돈에 그런 관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적으로 실천해주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람차고 풋풋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배불러라? 너 옷 입어라? 너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갖다가 나눠서, 나는 먹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줄 수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뭐예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을 먼저 먹길 원하지 않고 바로 이웃에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찬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그 빵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부터 덜렁 먼저 먹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그 빵을 들고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빵을 먼저 성도들에게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찬식이 왔는데 목사가 먼저 덜렁 먹어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성찬은 맨 나중에 목사가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지 마세요. 그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먹기 전에 먼저 주는 거예요. 헐벗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있기 이전에 먼저 그를 줄 수 있어야 온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걸 쓴 거예요. 늘 자기 교회 모에 찾아오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박대를 하는 거죠. 자꾸 찾아오니까. 저도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귀찮아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거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이 거지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는 참에 회개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주요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네 평하니까 너 배부르게 해. 그 쓸 것을 누가 주지 아니하면 유익이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원에 와서 환우분들을 섬기고 돌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는 그 일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거예요. 자, 환우분들도 여러 번 제가 메시지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는 사람들에게 내 몸은 비록 이렇게 됐지만은 내 몸은 이렇게 비록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건강하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제도 어떤 환자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따라주지도 않고 무엇도 따라주지도 않고 무엇도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조용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받기만 계속 원한다고 하면 더 불평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환우분이 어려운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뭘까? 그건 뭐예요? 돈도 아니에요. 조용한 말로 그래 니네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내가 아파서 니네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럼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자기 부모에 대한 그리고 자기 형제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느낄 거예요.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다 한다고. 그래 전부 뭐예요? 사람은 자기 안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거머쥐려고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요. 자꾸 뭐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해요. 세상을 태어날 때 보세요. 애들이 딱 태어나면 저는 우리 딸내미도 이번에 소녀를 낳았는데 그 현장에는 못 봤어요. 가서 보니까 태어나고 한 이틀인가 하루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손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손을 꼭 쥐고. 뭔가 거머쥐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셔버렸어요. 저는 여러 번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분들 염도해 줬어요. 근데 손이 쫙 펴져요. 그러죠? 손이 쫙 펴져요. 이제 거머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놓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자꾸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뭐예요? 거기에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줘야 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뭐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친척들,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줄 수 있어야 돼. 거머쥐려고 하면 사람들은 거머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거머짐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나오는 그 꼴들 보세요. 너무 거머쥐려고 해서 터진 거죠. 그런데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안생 하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신앙도 여러분 마비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사도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서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어요. 개인서신인가 공동서신인데 그 공동서신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공동서신. 이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요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지만은 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그 메시지 중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내면의 삶을 살피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신 목적이 고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우리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박권사님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솔한 행동이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법정 스님은 술에 짐이 가득 실려 있으면 소리가 없지만 빈 술에는 항상 요란한 소리를 낸다며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우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을 항상 바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에 만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오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행이 일치한 사람은 그가 세상을 떠나도 잊지 않고 존경합니다. 태평양 하와이 군도에 조그마한 몰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150년 전에는 저주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한센 환자들이 썩고 무드러진 시체는 돼지들과 들깨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곳에 다미안이 33세 젊은 나이에 들어갑니다. 이런 다미안을 보고 한센 환자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다미안은 그들을 향해 호소하고 사랑을 외쳤지만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센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안아주고 길도 새로 만들어주며 기도드릴 수 있는 안식 처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농사와 가축 기르는 법과 노래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다미안의 은신과 노력에 한센 환자들은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안이 그 섬에 온 지 11년도 되네 다리에 끓는 물이 쏟아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 물집이 부풀어 올랐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미사를 집례하며 우리 한센 환자들은 하고 첫 마디를 할 때 환자들의 반응은 지난주와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된 다미안을 보고 모인 회중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안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다미안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중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유창한 달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진솔한 행동입니다. 찬송 54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내 소이루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족들, 인척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성에 있는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